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신,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들입니다. 본문은 두 개의 내러티브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러티브는 예수님을 영접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죠.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심지어는 복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내러티브 속에서 다양한 설교들을 통해서 각각의 메시지를 듣고 이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이야기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속해서 배치했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38절에서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과 제자 무리들이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갔고 그 마을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 무리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그곳에는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느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반면 동생인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죠. 마르다는 손님을 맞이하는 열심, 그 예의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마디 해주십시오라는 어투로 요청을 하고 있죠. 손님 맞을 준비는 하지 않고 눈치 없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야기나 하고 있는 마리아. 만약에 직장에서 이러고 있으면 아마 직장 상사에게 혼쭐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마르다에게 내어놓으십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녀가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마르다에게도 이것이 권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르다는 유대의 풍습을 따라서 정성스럽게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율법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성은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귀중한 손님 자체보다는 손님 맞는 행위 자체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유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놓친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 더욱 집중해야 될 것,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과 분주함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러한 줄거리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면 더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떤 내러티브 어떨까요?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 사랑이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의 반쯤 매를 맞아서 반쯤 송장이 되어서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길을 피하여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지켜야 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에 맞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죠. 길가에서 만난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렇게 도울 뿐만이 아니라 여관에 데려가 치료를 하고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를 맡기면서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내가 값을 치르겠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정답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 비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이웃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더욱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비유뿐만이 아니라 이 비유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제시된 것입니까?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그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거나 지식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다분히 다른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혹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이 질문들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의 이 대화는요, 그야말로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와 가서 이를 행하라라는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알찬 내용과는 별개로 율법교사라는 인물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조금 더 맞추어 본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내실없고 허울뿐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 두고도 고작 한다는 행동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행동뿐이었던 것이죠. 오직 자기 중심적인 태도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다루며 접했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로 묘사되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 속의 이 율법 교사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자기 삶으로 실천해내는 능력은 부족했던 사람으로 누가는 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그가 정작 이웃 사랑은커녕 예수님 앞에서 허영에 빠진 채로 하나님 사랑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두 가지 이야기, 마르다 이야기와 율법교사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중심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도님들께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휩쓸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죠.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손님 대접하는 자신의 역할에만 몰두하여 있던 것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써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율법교사를 보십시오. 그는 율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한다는 행동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거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들 뿐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예수님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율법을 자신의 삶으로 옮겨와 실천할 만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인 거예요. 율법교사와 마르다 이야기를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앞에 당도한 일 혹은 내 자신, 나 중심적인 사고로 나에게 주어진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마르다와 율법교사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삼일교회의 성도님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우리는 3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3일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깨가 저절로 으쓱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많은 일들과 삼일교회라는 정체성과 자부심 안에 만약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일교회의 정체성들, 자부심들,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율법교사의 율법에 대한 열매 없는 지식이나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분주하기만 했던 마르다의 모습,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 보면 삶에 치여서 혹은 내 눈앞에 있는 많은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혹은 내 중심적인 사고들로 인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욱더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부끄럽게도 저에게도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긴장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가장 말씀과 가까우면서도 그 말씀을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그저 수천 년 전에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교사와 마르다처럼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택하고 좋은 것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첫 단추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단추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모든 말씀들을 삶으로 지켜내며 살아가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들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것을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계시는 삶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